한 주간 지켜주시네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고 다시 기도의 삶을 살게 결단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경청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마음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가 응답되어 가는 또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주일 본문인데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9절 함께 읽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시편 137편은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의 시간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기이고 공간적 배경은 바벨론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추정하기는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성가대원이었거나 혹은 그 성가대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정리하자면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 포로로 잡혀간 성가대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고 싶어 부른 시편 시이다라고 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1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라는 말이 등장하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이제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드릴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자 강변으로 나아갔던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을 때는 성전이 가까이 있어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되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잃어봐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건강을 잃기 전에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고 돈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이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전이 회파되자 그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그
김대중 목사님이 있었던 일본의 히로시마라는 곳에 가서 한 10 며칠 정도 머물렀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산속에 있게 되었는데 그 산속에 있다가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히로시마 시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되었는데 그 시내를 돌아보면서 가슴이 좀 아파오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외국에 가게 되면 항상 그 십자가를 찾는 습성이 있습니다. 시내 가서 십자가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날로 기억하는데 이제 주일 오전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이제 외출을 하였습니다. 2시간 정도 그 히로시마 외곽에 있는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게 되었는데 십자가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시골 마을이라 하더라도 십자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십자가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운전해주고 안내를 해주는 그 일본 분이 그러는 겁니다. 이 지역 일대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며칠 있다가 히로시마 시내를 여행할 일이 있어 시내를 다니는데도 십자가를 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3번째쯤인가 히로시마 시내를 가게 되었을 때 십자가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십자가 보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한국에는 한 집 건너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없는 걸 보면서 교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홍콩에 살 때 중국에 이제 자주 가곤 했습니다. 중국에 갈 때마다 십자가를 매번 찾아보지만 십자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한 집 건너면 교회인데 외국에 가면 십자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를 말입니다. 비록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곳곳에 십자가가 있어서 한국이 이만큼이나 짧은 시간 안에 회복되고 또 많은 복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는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까이에 교회가 있어서 언제든지 교회에 올 수 있는 환경에 있지만 교회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언제든지 예배 나갈 수 있지만 예배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새벽에 새벽 예배를 오기 위해서 주차장을 나올 때마다 꼭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 6시이기 때문에 제가 5시쯤 집에서 나오는데 5시쯤이면 다른 교회들은 5시 한 20분, 30분에 새벽 예배이니까 보통 이제 새벽 예배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차가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하 2층에서 주차해 놓고는 쭉 올라오면서 차가 빠져 있는 데를 이렇게 숫자를 세어봅니다. 한 대도 없습니다. 새벽 예배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한 10년 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새벽 예배 다니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도 많이 있으니까 또 예배가 늘 가까이 될 수 있으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 살 때는 예루살렘 성전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보니까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한 건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가를 찾아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강가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는 얘는 다 이렇게 이제 도보로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강가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쭉 올라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가란 어떤 곳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 쪽, 고향 쪽, 뭐 고향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시온이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예루살렘 생각하면서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이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안식일이면 우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 말의 뜻은 수금, 악기이죠. 악기를 연주하지 않기 위해 나무에 걸어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구절 때문에
시편 137편의 저자가 성가대원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악기, 수금을 연주하지 않기 위해 나무에 걸어놓은 것일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꾸 노래를 부르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면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딱 신병이 돼가지고 가게 되면 고참들이 노래해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조롱하기 위해서 노래하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리기 위해, 조롱하기 위해 노래해봐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까?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부르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시온의 노래란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조롱하겠다는 말입니다. 야, 니네 하나님, 니네 지키는 하나님이 왜 우리 정말로 니네들 지킨다라면 왜 우리 바벨론에 포로 잡혀오고 가겠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기를 하며 걸어놓고는 연주를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연주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자유인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아가므로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어겨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겠지만 막상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고난이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앞에 닥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져 가고 회복되어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치거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고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중에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갖은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라는 말은 하나님 기억하고 살겠다, 하나님 붙잡고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자, 우리 역시 이 시편의 기자처럼 이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걸 먹고 좋은 데 여행 다니며 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삽니다. 그걸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즐거움을 인생 낙으로 삼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산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시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 매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혹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 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매 순간 돌아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여행 가지 말고 놀러 가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우선순위 두고 있느냐를 점검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것 우선순위에 두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해야 될 세 번째 일이 있습니다. 기도의 회복입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사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기도할 힘조차도 잃어버리곤 합니다. 모든 걸 자포자기하게 되죠. 그런데 잠깐은 절망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7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위해 에돔이 예루살렘을 저주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알고 있고, 에돔이 바벨론과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앞장섰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는 형제 나라입니다.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이 에서였고 둘째 아들이 야곱인데, 에돔은 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과는 가장 가까운 형제지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지간인 에돔이 이스라엘 멸망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대적하였던 에돔과 바벨론에 대해 심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바벨론이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는 예레미야서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지만 곧 이어서 회복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고, 그런데 바벨론 또한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의 억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강대한 나라이기에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이 심판당할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고난이 얼마나 극심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서 기도를 회복해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기도를 회복해야 할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오거든 꼭 기도를 회복시켜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난에 직면했을 때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을 인정하고 아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유는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시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믿기에, 또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건을 알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해야 될 두 번째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설 때는 믿음의 영역에서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결단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해야 될 세 번째는 기도의 회복입니다. 고난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회복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있다라면 고난의 끝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난은 이렇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고난을 이겨낼 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보다도 온전해지고 깊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서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들 생기곤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신앙의 영역에서 결단해야 될 것들을 찾게 되고 그래서 결단해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힘조차도 없겠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 붙듦으로 기도가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해 다시 일어서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